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죠. 이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결국 고생만 실컷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처음에 순종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 안 듣다가 이제 고생만 실컷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나가 순종을 하죠.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라. 가서 4절에 외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또 도망쳤다가 이번엔 또 그러면 어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머리가 있지 자기도.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아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 번 그 고생한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할 거면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이게 한 번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 질질 끄는 거 좀 힘들어서 또 기도해갖고 좀 나으면 또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아예 불치병, 뭐 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확실히 걸려서 그냥 죽을 듯 상뚱하고. 제가 그때 만났다는 사람도 그거 아닙니까? 만났던 분. 원래 그 사람 뻔뻔한 사람이고 아주 자고하고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학벌도 좋고 또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자신만만한 2년 동안 그냥 죽을 뚱살뚱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 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때는 정말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이 고생할 때 확실히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때까지가 신앙이고 직장을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려주는 걸로 이제 하는데 요때 그냥 굳히기가 되면 직장에 들어가면 또 술 먹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저 한 50대 60대까지 그러니까 불치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에 망하거나 요때까지는 그냥 40년 가는 거예요. 요때가 참 중요한 거죠. 이때 확실하게 좀 돼야 되는데 이때 질질 끌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뺀질한데도 일도 잘 풀린다. 요거 하나님 벌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60세 특별한 하나님께서 뭐 형벌을 주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정신 딱 차렸을 때 50대고 60대고 이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주를 위해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때는 이미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우리 남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고3 2학기 추석 지나서 그때 이제 공부해보겠다.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 젊을 때 하나라도 젊을 때 우리가 아주 기회가 있을 때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막 한국교회에 지금 미지근한 성도들 잘 노는 것 같죠? 그게 참 헛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그런 사람들도 붙잡아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주내교회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참 커져서 본이 돼서 많은 한국교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외쳐줄 수 있는 어떤 비교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 성도들 대충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들, 업동이 신앙들, 대학 들어가서 그냥 놀고 형제들은 그러고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직장 시험 준비하고 취직 준비하고 취직하면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야근하고 1년에 일주일 휴가 얻어서 그때 뭐 좀 하고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또 좀 결혼 문제 있으니까 또 그거 하고 결혼하거나 뭐 집장만 뭐 애기 문제 언제 일꾼이 돼요? 안 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준비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이 니느웨는 이때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된, 이때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여러분 확실히 지금 바뀌세요. 나중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불치병 걸릴 계획이 있거들랑 지금 걸리세요. 나중에 그 50대 걸려서 그때 돌아와 본들 늦었어요. 그때는 늦어. 하려면 지금 하셔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멋대로 놀다가 이제 그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강도한테 살인 강도한테 걸려가지고 거기 인질범으로 잡혀가지고 그들과 대치하면서 이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요구 조건 걸다가 안 되면 죽이는 거야. 한 명 한 명씩 숙이라고 그러고 총으로 팍 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한 거죠. 막 그러다가 자기도 막연히 이제 방탕한 생활하다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계속 죽이는 거예요. 경찰과 대치하면서 죽이고 자기 차례에 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머리 숙이고 있는데 탕 쐈는데 총알이 그때 끝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때가 40대 좀 지나서요. 그래도 그분 그래도 40대 지나서라도 좀 써먹는데 보통 그런 기회가 아무나 옵니까? 보통 안 와요. 그런 기회가. 그 50대 6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덤으로 사는데 여기서 또 무슨 또 기회가 있다고 왜 자꾸 벌써 그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 기회를 맞고 있거든요. 이때 정신 안 차리고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그럼 세 번째 기회를 기다리십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내버려 두. 그러면 결국 자기 망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원래 갈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고생할 때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에 일찍 해야 돼. 고생하려면 확실하게 주님께 돌아와야지. 제발 부탁은 나중에 여러분 결혼 다 하고 애기 다 낳고 뭐 이러고서 그때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돌아오세요. 더 시간 끌지 마시고. 지금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 지금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예요. 이때부터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인데 방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큰 성읍.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는 이들에게 그 이제 최후의 통첩하는 것.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면 40일이 지나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 내용이 말이죠. 그냥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멸망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파할 때 내가 누군가 이런 복음을 얘기하거나 전도할 때 뭔가 논리적으로 잘 무장돼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심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야 돼. 전도는요.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게 전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그를 설득 못 시켜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게 뭐 이 요나가 막 그들을 설득시킨 겁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야. 너희들 멸망당한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그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전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니느웨는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에게 사실은 니느웨에게 사실 자격이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서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시킨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 본 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땐 다 생각이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딱 말씀해요.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딴 사람이 되라고. 딴 사람 되고 나는요? 나는 이제 아니죠. 이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일까요? 위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건 세상적이에요. 내가 뭐 돼서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뭐가 돼서 시킨 거 없습니다. 그냥 시킨 거. 이게 은혜죠. 나 같은 것에 일을 맡기다니. 보통은 훌륭하고 능력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나 같은 자에게 맡기다니. 그래서 우리는 자격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순종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 요나는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그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우리 얘기 들어서 그 다음 반응 어땠을까? 보통 코웃음을 쳐야지. 저런 게 와서 저렇게 떠드나. 원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알기로. 니느웨 무너진다면 무너지긴 뭘 무너지게 잡아 어떻게 할 텐데. 근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5절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이것들이 미쳤나? 이게 아니고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또 앉아. 보좌를 벗어나서 제위에 앉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또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짐승도 입어야 돼. 굵은 베옷을요. 짐승이 이런 참 그 짐승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베옷을 입어야 돼.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베옷이 굉장히 동났을 것 같아. 베옷이 짐승한테도 입혀야 돼요. 좀 강아지들 좀 입히던데 너희들도 얘기하라. 짐승이 뭐 잘못했습니까마는 다 입어라 이거야. 그리고 심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배에서 떠날 거라. 떠나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 알게 뭐냐. 뜻을 돌이킬지 알게. 그건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어요. 이들이 악을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3장의 내용이죠. 즉 요나가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거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벌써 10년 했고 이제 뭐 목사요 무슨 전도사요 조장이었는데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참 나는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 소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럴 수가 있나. 소위 내가 그래도 우리 뭐 여전도 회장인데 소위 내가 무슨 집사인데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오히려 그래갖고 이렇게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소위 뭔데 내가 조장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건 여러분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죽는 날까지 그분의 용서함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뜻한 대로 잘 안 돼. 그때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니네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주 강포가 심했던 사람, 우상숭배. 그러나 용서하시는 건 더 커요. 그거보다. 우리 죄가 아무리 형편없고 추악해도 용서를 구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때가 많고 그래도 목욕탕 가서 비누로 잘 닦고 뭐 때미는 수건으로 잘 비고 그러면 깨끗해져 나오는 거와 똑같은 이치. 자기의 지저분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닦을 수가 없다면 낙심해야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나 십자가 옆에 나가면 깨끗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부터 내 삶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즘 생활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쁨이 없는가? 회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지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은 첫째 내 마음이 없습니다. 나 주님 오늘 오시는 거 별로 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다. 이거 진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회개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자꾸 뭐 다른 데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주위 사람 얘기 듣고 회복되는 게 뭐 치유와 회복, 회개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삶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가?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엉엉 울 때 우리의 눈물과 함께 내 죄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신이 차려져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자리를, 이게 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할 때 현재 내 행동이 괜찮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사실은 본인도 알아. 이렇게 사는 게 안 되는데 요 마음, 요건 나중에 이제 요거까지도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 전에 요걸 살려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로.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회복이 돼요. 정말 한번 맛보세요. 기쁨이. 저도 그러니까 그때 방황하다가 그때 제가 회개하고 그렇게 나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동안 이게 죄악들이 쫙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그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와, 참 좋더라고요. 정말 잠이 안 왔다니까. 밤새도록 잠 수가 없었어.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생애 처음으로 느껴봤던 그 기쁨. 눈물과 함께 오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무기력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엉엉 울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해처럼 밝게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볼 때 하나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박 목사가 여러분 행동을 보고 있어요. 조장도 여러분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보고 있어요. 아무개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하나님도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제가 그때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박 목사가 참 설교가 이렇게 참 감동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데 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겸비한 모습이나 교만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안 하거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회개시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기서 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 니느웨 멸망당할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내 생활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과 내 마음가짐, 내 기도 생활, 내 중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4장으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 회개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만 보니까 이제 니느웨가 무너지라 했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은 그걸 듣자마자 또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또 이들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을 얘기하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도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 요나의 그 외국인 요나의 그 모습에서 너무나 이상하지 않았나? 막 이상한 그 외국인이 와서 막 그 선포한단 말이죠. 확신해. 분명하니까. 그런 거. 또 하나님 어쩌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대부분 하면 잘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넌 잘했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면 복음을 외치면 됐다 그러고 우리 거절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 이런 특이한 회개.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뀔 거 생각하세요. 부모님입니까? 그분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말이지.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거.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가까이 절 같은 데가 있습니까? 그 스님들.
스님이 막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그때 왔었죠. 스님 한번 온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 저 주차장 교회 있을 때. 예, 승복을 입고서 그 사람이 내가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중이 자기가 이거 기독교가 훨씬 좋은 거라고 하면서 중이 와갖고 기도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갖고 그때 좀 한동안 있었죠. 예, 그 바뀔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중이 바뀔 거. 이슬람 혹은 힌두교인 혹은 가톨릭 이들이 바뀔 것. 내 주위에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절대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앞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더니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더 예배드리고 섬기고 나는 죄인이며 덤으로 살고 나보고 고맙다 네가 전해줘서 그렇다 막 그러고 막 나 돈도 많은데 이거 좀 뭐 선교 좀 쓸 수 없겠냐 막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럴 거고 선교 나도 갈 수 있겠냐 그리고 같이 막 가기도 하고 또 우리 토요일 날 노방전도 막 자기 쫓아나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모습 여러분 이것을 그려보세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세요. 좀 잠이 안 오거들랑 그런 거 좀 자꾸 생각하세요. 딴 거 좀 생각하지 말고 야, 그 사람 가족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가 바뀌어서 엉엉 울 거 생각하고 내 지난날 생을 잘못 살았다. 그런 사실 우리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자기가 여기 앉아서 더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자기가 수요 예배에 나온다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제가 모태신앙일 때 수요 예배를 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그거는 또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수요 예배를 나온다. 근데 수요 예배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잖아요. 마치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까? 예,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다른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목사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 나는 뭐 생각하냐면 기자 돼가지고 문 빵 차고 들어가고 이제 그 기자 모습 있잖아요. 그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서 들어가서 뭐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아니 나중에 이제 뭐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돼서 내가 이제 잘 섬긴다 뭐 이런 모습이었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나는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저는 이렇게 됐잖아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앉아있다. 이런 걸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하신지 이 놀라운 모습. 나중에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막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막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을 막 사랑하고 이런 모습과 담에서 이전에 그 살기 등등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뺀질합니까? 뺀질을 지속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바뀌어서 어느 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을 자기를 꿈꿔보세요.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그 사실이란 말이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안 생겨요. 로마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누가 듣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누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느냐. 이렇게 전파해야 돼. 그 회개는 그들의 일이요. 외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노방전도 우리가 토요일 날 나가는 거는 그들이 회개를 안 한다 할지라도 뭔가 전파를 해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 니느웨 사람들 이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때 이제 천국에서 요나 만났을 때 요나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요나 마음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외쳐줘서 참 고맙잖아요. 우리가 혹시 지금 다 기억 못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기 노방전도 하면서 또 터미널에서 역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뭐 이런 데서 혹은 캠퍼스에서 전했던 그 사람들 우리는 다 기억도 안 나지만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날지 몰라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줘서
당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쉬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나와서 4시간씩 하면서 그때 나를 만나줘서 복음을 들려줘갖고 제가 이렇게 믿어요. 그때 제가 뿌리쳤지만 그 덕분에 제가 그 이후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다가 믿게 되었다. 아마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도 이전 어떤 분한테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뭐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고서. 그래서 또 어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만났더니 저 기독교 동아리에 지도 교수가 됐어. 그래서 아니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는 그때 내가 얘기할 때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기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헛수고한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믿어, 지도교수가 돼갖고 대학생들을 돕고 있더라. 이렇게 외쳐야 다음에 결과가 있다는 사실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외침이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 열매 하나도 없어도 1년 내내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 못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외치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듣고 사람이 훗날 바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4장이 이어지죠. 4장이 11절까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살기를 원해서 막 기도하는 반면에 아주 엉뚱하게 죽기를 구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나죠. 요나는 아주 자기는 정말 3절에 보면 나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걸 아주 심히 싫어하고 아주 노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해야 이르되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사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는 자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알고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왜 네가 이렇게 성내느냐? 성내는 게 옳으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요나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게 될지 자기는 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무너질 거라 그러는데 실없는 사람이 혹시 그런 망신살이 뻗쳤다는 말이죠.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이방 국가 선택 민족의 그 긍지 저 이방 족속들 지옥의 불타는 재료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 그들에게 은혜 주심에 대한 아주 싫어함. 저들은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참 포악한 족속들인데 그들을 왜 지옥 보내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요나는 굉장히 아주 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를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바뀌어서 5절부터 그러면서 그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회개내고 다 뜻을 돌이켰지만은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았는데 5절에 근데 6절에 근데 햇볕이 너무 이제 강한 거예요. 거기 앉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박농쿨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6절에 우리 이때 보면 하나님은 예비한 게 많은데 6절에 박농쿨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고 8절에 이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많이 예비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벌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머리를 가리게 했거든.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머리를 가니까 여러분 무더운 날 이렇게 그 그늘 같은 게 참 좋잖아요. 아주 이거 초막을 줬는데 어떻게 금방 그렇게 박농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그 과정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박농쿨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자기 머리를 가리니까 참 좋았어 이 사람이. 이제 자 구경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늘에 앉아갖고 이제 저 성읍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래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거야 박농쿨로 요나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벌레를 또 예비했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해서 그래서 새벽에 그 박농쿨이 부지런히 그 박농쿨을 이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가 여러 마리인지 하여튼 부지런히 벌레들은 이제 그걸 갉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뜰 때쯤 돼서 이 박농쿨은 없어졌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이들 벌레 뱃속에 다 들어갔고. 그리고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또 거기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요나를 위해서. 그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막 쪼여.
예, 아주 따뜻한 이게 아니에요. 따사로운 햇볕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 그냥 쪼여. 요나가 막 혼미해. 예. 그래서 또 이번 두 번째 죽기를 구하죠. 예,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이 요나가 굉장히 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죽겠으면 좋겠다. 예, 아까 심히 기뻐했다가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에게는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재배도 안 한 박농쿨을 내가 참 아꼈는데 그렇다면 나도 내가 이 지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읍에. 이 좌우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로 물론 해석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영적 무지. 그래서 요거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흐름상으로 보아서는 니느웨 사람 전체가 이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어쨌든 많은 한 12만 명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가축도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 민족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 편안함, 박농쿨 그거는 굉장히 원하면서도 그들이 구원받는 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면서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걸 배웠어야 됩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정말 지옥의 형벌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소망 없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물고기 토해서. 그랬을 때 얼마나 죽을 뻔하다가 사람이 한번 살아나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하고 야 죽을 뻔하다 내가 살아났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귀할까? 이걸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 배에서 간신히 살아난 그는 이 니느웨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오히려 기뻐했어야지. 자기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놓친 것입니다. 예. 자기 구원에는 감사할 줄 알았고 박농쿨로 인한 자기의 편안함에는 감사할 줄 알았지만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왜 요나서가 제가 보기에 3장으로 구성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쳤더니 그들이 놀랍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켰다. 근데 왜 4장이 나오는가? 왜 4장이 필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식의 이런 생각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마음이 없이 그는 외쳤죠. 불쌍한 마음 없이 외쳤어요. 물론 그것도 효과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했던 것처럼 외모라 하나 참으라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겠다. 전파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 진리 그 자체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 중에 보면 어떤 사람 굉장히 친절한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면 아주 귀찮아하면서 예를 들면 수술하는데 귀찮아서 뭐 맹장 터졌습니까? 예를 들면 귀찮아서 수술했다. 그래도 그 수술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준 약,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갖고 준 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정성도 없이 그냥 글씨도 날려 써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런 거에서 좋다 하더라도 약 자체는 효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중심에는 이 니느웨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4장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너희가 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한테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심히 안타까워이 생각하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을 낸다면 이제 처지가 바뀐 우리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 땅에서 내가 남은 50년 이제 잘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남들처럼 뭐 집도 장만하고 또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교육 잘 시키고 영재 교육 시키고 뭐 그렇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야, 넌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입장 그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 다른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너 구원받고 좋았지? 너 천국 가니까 좋지? 그럼 다른 사람도 천국 가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너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냐? 여기 보면 박노쿨 같은 거예요. 즉 내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삶,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그냥 편안한 삶, 안정된 삶, 박농쿨에 너의 관심이 있냐 이거죠. 니네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자기 문제만 급급한, 여러분의 문제는요, 지금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취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좋아요. 그 다음에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로만 해결되면 끝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취직을 하면 또 거기서 또 제때 승진하니 못하니 뭐 결과물이 어떻게 되니 또 되는 거.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부부간의 문제, 이제 또 아기를 낳니 못 낳니, 뭐 또 아들이냐 또 딸이냐, 또 애가 또 뭐 힘들다, 얘는 또 어떻게 초등학교 유치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남들은 또 하는데 얘가 또 몸이 아프고 끝도 없는 거 원래요. 원래 우리 삶이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요 문제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죠. 제가 제 평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논문 쓸 때, 대학원 논문 쓸 때. 야, 그때 정말 내가 논문 쓰면서 난 이제 이 논문만 쓰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됩니까? 그 끝난 다음에 또 막 결혼 문제 또 막 처가 쪽에서 반대해서 또 한 10개월간 주여, 난 결혼 마음 또 다 들 줄 알았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는 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면 안 돼. 박농쿨에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당장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자기 문제만 급급해하면서 산다면 내년도도 이렇게 살 거고 15년 뒤에도 여전히 자기 문제 갖고 살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갖고 씨름하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막 풀리는 걸로 이 땅에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 문제는 우리를 씨름시키는 거, 우리를 훈련용이에요. 그거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고,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 풀리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박농쿨을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 안 되고, 우리는 하여튼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2만 명이 되는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야, 요나서 4장은 야, 너 구원받아 좋지 않냐? 너 좋았잖니 그때 물고기 배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요나에겐 이 경험이 사실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놓치고, 다시금 이제 이 박농쿨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구원받아서 좋지 않냐? 지금 너 행복하지 않냐? 그렇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위에 우리 그 교수님도 구원받아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도 구원받으면 참 좋은 것인데, 너 좋다면 너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주위 사람에 대한 그 애정 결핍, 탐나 그리고 이성 문제만 생각해. 이런 애정은 다 없고 그냥 남녀 간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너. 왜 너 주위 사람 같은 회사 동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정이 없냐? 너 왜 그 학교의 그 친구들한테는 애정이 없냐? 그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참 그들 진짜 그냥 지금 지옥 가잖아요. 한번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걔 지금 지옥 간다니까. 언젠가 이제 시간 지나면 지옥이 있을 거예요. 걔가 나올 수 없는 곳. 걔 가요. 지옥에 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걔는 몰라.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으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고. 걔는 십자가의 보혈을, 걔가 그 보혈을 앞에 나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걔 분명히 지금 그 기회가 좀 현재 요대로 있으면 요대로 생이 끝나면 걔 지옥 가는 거 확실합니다.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는가? 나 구원받아서 참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그 좋은 일을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는가? 내 삶에 여러분 틀을 여기에 좀 맞추면 좋겠어요. 내 앞날 교회 목사님, 저는 내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뭘 하든지 간에 좀 사람을 많이 구원하다가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너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제발 이 많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하라. 예. 여러분, 내 삶의 앞날에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항상 이 마음을 바탕으로 뭘 계획하세요? 내가 뭐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도 많이 구원받으면 좋겠구나.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내 삶은 벌써 이만큼 가지만 그 사람은 아예 삶도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위태위태해. 내 친구는. 혹시 저러다가 교통사고로 당하면 어떨 겁니까? 올해는 그 다행히 추석이 지났지만 혹시 내년 추석에 귀성길에 귀경길에 혹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알기 뭐예요. 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모험은 없어요. 뭐 에베레스트 산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 가서 뭐 모험을 한다고 그러죠. 모험에서 그래도 누구 죽고 그랬죠. 그건 모험도 아니에요. 그건 80년짜리 모험이고 이거는 정말 생애 정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이걸 지금 모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면 도울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니누에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다시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을 좀 가볍게 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부자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또 장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교육 잘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노후가 잘 이렇게 잘 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나그네 길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천국, 나를 통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못 살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면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에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시아에 9억이 넘는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또 8억의 힌두교인이 살고 있어요. 4억의 불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2억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4억 2배나 되는 불교인을 바꿀 것이며 4배나 되는 힌두교인을 바꿀 수 있을지가 큰 숙제인데 여러분 이런 데 생을 좀 들이면 안 됩니까? 굳이 꼭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직장 취직해서 또 먹고 살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쪽에 한번 뛰어들 수도 있는 거죠. 9억이 넘는 이슬람인, 그러니까 이 지금 니느웨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12여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2만 명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 아시아만 하더라도 12만에 7,500배예요. 7,500배. 9억이 넘으니까요. 또 우리 8억의 힌두교인 불교 합하면 12억이거든. 그러니까 딱 10,000배가 돼. 이때 요 12만 명은 그러니까 하나에 속해. 그보다 지금 이 12만 명의 10,000배가 지금 힌두교 불교란 말이에요. 우리 아시아에. 하나님이 12만 명을 아까워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그렇다면 10,000배나 넘는 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중국만 해도 지금 15억, 당장 뭐 중국에 15억, 그리스도인 한 1억 된다고 치고 15억 불신자들이 15억 살고 있어요. 요즘 돈이 좀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것이 또 12만 명에 비하면 12,500배. 그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국을 놔둔 채 한국에서만 이렇게 오래 삽니까? 예. 여러분 제가 늘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너무 한국에 오래 있지 마세요. 우리가 중국 들어가서 이들보다 무려 12,500배가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거 뭐 가냐 안 가냐 목사님 우리 보고 뭐 중국 가라 그런다 뭐 인도 가라 그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슬픔이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슬픔, 12만 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까워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12만 명보다 10,000배나 넘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불교 신자와 무슬림에 대해 힌두교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렇게 많이 9억이 넘는 이 무슬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애당초 이런 마음이 없는 걸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내 안에 정말 이 요나 3장으로 끝내야 될 것을 굳이 4장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남은 생을 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잘 풀릴 수도 있겠고 꽉 막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 아버지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행복한 거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게 행복한 건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을 쓰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박농쿨에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